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임재의 35번째,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6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오늘 오후에는 좀 더 하여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풀어줄 그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과 새 것인 복음에 머무는 사람들의 차이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겉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향하여서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업신여기는 거고, 깔보는 거고, 천하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야. 오늘날 표현, 우린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됐다 생각하면 쉽게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단이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아주 이제 식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만 전통적이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분위기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 자, 오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어디까지 봤을까요? 9절을 봤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영광을 얻으셔야만,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뜻은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을 통하여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더라. 돕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돕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치하고 살로 메우고 그 뼈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하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뭐 하는 관계일까요? 돕는 관계. 할렐루야.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웅다웅 싸우고 날 맞춰줘, 그래서 내 편, 네 편, 안 해,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돕는 거예요. 서로가 뭘 돕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거 돕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거 돕고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나 남자나 일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건 뭐 인내심이 적은 사람이 먼저 살을 돋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축적해 놓은 거 자꾸 끄집어 올려서 또 그럴 거지 이러지 마시고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돕는 자가 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것은 뭐냐면 돕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서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돕는 관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은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 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돕는 존재예요. 뭘 돕는 존재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된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한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회복하길 원한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열방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라, 너는 성결하라, 너는 깨끗하라. 이거 하나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럼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 모형일까요? 천국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데 천국은 어떤 법칙이 작동되냐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법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었죠. 근데 물론 신명기 8장에는 제가 세 가지로 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니까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분천과 샘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먹고 마심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거기는 달마다 새로운 것들을 맺어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도 동일한 천국의 모형인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거든요. 거기서도 뭐가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1천축, 2천축, 3천축 닿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번성하고 이렇게 나요. 살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뭐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요함을 누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냐 하면 가정을 통하여서. 이게 가정이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또 뭘 통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보여지는 교회, 건물, 이거 교회고 또 하나는 몸된 성전. 그래서 이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할 때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보통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제2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이 건축하니까 총독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럼 성전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의 주요 개념이 뭐죠? 예배. 성전의 주요 개념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 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줄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게, 즉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씩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냥 1시간씩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1시간 구별해서 들었는데 회복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 그럼 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받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 주님이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요. 그럼 뭔가 하여간 하나님께 뭔가 이 가운데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된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월요일 날이었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샤밧이라고 그러죠. 뭘 했을까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하면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뭐가 무너진 거냐면 레위기에 말하는 5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화목제, 이거는 보통 같이 드려지거든요. 근데 그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말해요. 그 왜 삶의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틀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서 나는 뭐라고 그런 거야? 나 예배했어. 나 예배 드렸지? 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9, 10,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면서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훌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잠깐 옆으로 놓으셨다? 아까 그냥 버린 거죠. 왜 잠깐 옆으로 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서 이방인이 이제 번창하게 만들까요? 이스라엘에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고 이방인을 번성케 하고 이방인을 축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시기나게 할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예. 하여간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삶의 열매를 거두어요. 이게 역사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예. 근데 받으시는 예배, 안 받는 예배, 분명히 이런 게 존재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말라기 3장에도 뭐에 대한 회복일까요? 언약의 사자가 와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된 불로 오실까요? 왜 표백한 제물로 올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을 연단한 가지 그들을 정결케 하실까요? 은을 연단한 것처럼. 뭘 회복하는 거예요? 5절에 예배예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조 헌물을 드려라. 너 이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11조 헌물은 11조 헌물이에요. 11조 헌물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11조와 헌물은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회복되는 이게 뭐의 무너짐이라고요? 단순히 11조 재정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배가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에 하니까 돈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러고 시험 드는데요. 시험 드는 사람은 어쨌든 신앙에 잘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1조 헌물은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은요.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영적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그 뭘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럼 서로가 아버지도 아들에게 마음이 힝 이러고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힝 이랬어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요? 아니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내 예배도 안 받고 아버지 뭐라는 거, 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걸 나한테 드릴 수 있겠냐, 저걸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도저히 너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에게서 행 돼 있고요, 아들도 아버지에서 행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영적 암흑 시대예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나요? 회복된 예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회복될 거예요? 예배가 또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마지막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럼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휘장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된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많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걸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사람들을 찾을 거야.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즉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될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또 우리가 신령, 진정 그럴 때, 신령 그럴 때 우리가 영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 그럴 때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다시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할까요? 아는데 약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요. 이럴 때 제가 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배 안에서, 내 안에서, 하여간 용감한 점수 드리고요. 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하여간 분명하게 알면 돼요. 그게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과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은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볼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죠. 사실 이제 이사야 1장 1절 전체, 즉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게 계신 거예요. 와,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장 1절도
이사야가 받은 바 할 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어를 찾아보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거예요. 자, 근데 2절 말일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럼 저 마지막에 산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모든 이방 신상을 섬길 때에도 어디다가 신전을 만들까요? 높은 곳에. 높은 곳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 등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서 뭘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전, 우방의 신상들도 어디다 만든다? 높은 산에다가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도 어디다 만들어요? 모리아산, 그렇죠? 시온산. 여기가 이제 그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죠? 이삭을 갖다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산은,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전산 걸을 때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시온산 이렇게 불러요. 시온아. 그래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만방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것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성전 터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성전이 잠깐 무너졌어요. 다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새롭게. 이렇게 모여들. 근데 마지막 때도 모여들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제 모여들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에 임하였으니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돌아오나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이에요. 이제 이런 회복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많은 백성이라고 여기서 번역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열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런 말이에요. 올레이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기는 길 이렇게 말했지만 길, 지난번 성경은 그러면 길,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길, 어떤 때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길, 이거는 언어를 찾아오면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이게 오늘 오후의 포인트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이 뭐라고요? 성전.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시온자. 법궤 가운데 있는 천사 이렇게 날개 밑에 있는 그 가운데가 시온자라고 하는 것처럼 시온자. 그처럼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율법, 여기서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럼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뭐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요. 즉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여야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여야 할까요? 네? 막 물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몸된 성전에 임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잠깐 오늘은 잠깐 그냥 성령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모든 것을 누가? 보혜사.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 계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는 게 왜, 뭐 때문에 몸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육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머물을 통하여 그렇죠?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뭐예요? 몸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머무는 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머무는 전이 됐을 때 이제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계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오면 내가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 지난 모든 것과 장래에 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를 내가 모시고 있을 때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게 이제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거기에 올라가면 율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 중요한 건데, 만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관해서 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마음을 열어 풀어줬어요. 왜 머리를 열지 않을까요? 왜 마음을 열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옥토가 되어져요.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몇 날이 못 되어 능력이 임할 거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기다리면서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뭘 하냐면 14절을 하는 거예요. 14절. 12절, 13절, 14절 여기서 하나로 볼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첫 번째 뭘 하는 거라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할 때 뭘로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같은 소원으로, 이런 거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됐죠. 그 같은 마음이 뭘로 하나가 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중에 또 하나 뭐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5절. 그렇죠?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것을 주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부으소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시옵소서. 이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15절부터 26절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생각나게 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동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20절, 21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요.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비를 뽑는데 독단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되었을까요? 마띠아라는 한 사람이 제비 뽑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사도의 숫자를 채워서 12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도 일어나야 돼요. 잃어버렸던 사도의 숫자 한 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는 다 같이 함께 있어서 뭐 하는 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무엇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또 하나,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것을 채우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필이면 왜 요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다른 거 다 기억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나가라, 뭘 해라. 아직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줄지 모르지. 우리 엄마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자녀요, 뭐 구원하고 싶은 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잃어버린 한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말씀을 다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 아멘. 형님 그렇게 합시다. 형님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도해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세울까? 야, 거기 제비 뽑으라 했잖아. 그럼 누구를 세울까? 예수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우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암묵적으로 다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의 역사하니까 아멘.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는 거예요. 마띠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더 기도했죠. 매일 더 기도했겠죠. 근데 드디어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는 동시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까 다 오전에 얘기한 거고요. 그랬더니 그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한 부류가 경건하다. 외모는 경건해요. 근데 속에는 뭘 삶아 먹고 왔는지 아니면 굶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조롱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롱할 마음이. 그러니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여간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찔러보는 사람이 있죠.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머리 아파요. 하여간 뭐 옳고 그런 거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본 거야 뭐 이러고 장난처럼. 빨리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여러분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은혜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누가 뭘 하든 상처받든 안 받든 뭐 난 이래, 난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3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죠. 조롱하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롱하는 사람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14절 때문이다. 14절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14절 옆에다가 이사야 2장 3절 적어 놓으세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시온에서부터. 그 다음에 집사님은 안 잊어버리겠네요. 시온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리라.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임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 하여간 우리가 계시로 일단은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 안 헷갈려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딱 머물 때 뭐가 있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말씀의 문이 열려요. 그게 말씀의 영역이 열릴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역은 어디서 열리는 걸까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성소에는 법궤를 놔두게 했을까? 법궤에는 무엇이 있었죠? 첫째 지팡이, 두 번째 만나 맞아요. 세 번째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법궤에다가 넣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뭐 법궤가 뭐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나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만나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도 말씀을 상징하죠. 물론 거기에 넣었던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천사들이 먹는 신령한 거라 했어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식이죠. 근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 다음에 지팡이도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법궤도 뭘 상징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할까? 그러면 마지막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야 한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보혜사를 받아야 할까? 그분이 임해야만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시가 이상하고 어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뭘 하는 사람이 될까요? 계시를 받아 계시를 선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뭐 하느냐? 계시를 받아 계시를 나눌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은 뭐 할 거예요? 두루마리 체계를 먹고 다시 가서 뭐 할 거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예언이 뭘까요?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은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주죠. 그럼 예언은 이미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걸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 올 거.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그냥 예언하게 될까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난 말씀을 풀어주어서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그건 구약을 깨달은 것이지 장차 되어질 일을 그들이 다 깨달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구약을 깨달았으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으로 해서 장차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임해도 이 성경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여러분들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과 친밀해지면 아주 좋아요. 성경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경 하나 적어놨는데 안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있을 것 같아요. 손 하나 껴놓고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시편 67편입니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67편이 아니네요. 틀렸어요, 제가. 잘했어요. 78편. 예, 78편으로 좀 살짝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78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있으면 찾고요. 없으면 시간을 어느 정도 끌어야 될까요? 눈이 안 보여요. 찾았다. 19편이요. 시편 19편.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읽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진짜 헷갈렸어요. 19편.
7절부터 볼게요. 그냥 7절부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하는 거냐? 그걸 한번 이렇게 뭐 하는 걸 차려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건데, 첫째, 율법은요,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켜요. 하나님의 집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47장에 말하고 있죠? 소송.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데 소송에, 물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 말씀, 생명, 율법. 근데 이것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좀 하나 더 봐야 되죠. 여호와의 증거는 율법이에요. 확실하며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이게 증거, 다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말씀인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도 말씀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한 도도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롭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부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야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이 도우심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지만 이게 막 저처럼 막 이렇게 헤맬 수 있어요. 19장인지 67장인지 막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근데 성령이 딱 오면 몇 장으로 바로 갈까요? 19장. 뭐 이렇게. 이게 19장으로 막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 인도함 받아야 될까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럼 환란 때 우리가 환란을 겪을 거예요. 환란을 걸어갈 거예요. 환란을 통과할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그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계시예요. 때와 시에 맞는 계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에게 뭘 말하실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요. 그러면 영혼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이거 있으니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이미 지난 건데 묵은 쌀로 밥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배는 불러요? 안 불러요? 영양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그래. 하여간 뭘 먹긴 먹었는데 하여간 막 찰진 않고 오래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예, 얼굴 아무리 먹어도 때깔도 안 나고. 예, 이게 묵은 쌀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막 햇밥을 먹어서 햇밥. 기분도 좋아. 먹어서 든든해. 몸도 막 윤기가 같이 흐른다. 이런 것처럼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때에 있는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때 같지 않고 그냥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나누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경 공부야. 지식을 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주시는 것을 주님 뭐 할까요?
주님, 뭘 나눌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기도예요. 주님, 뭘 나눌까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사야 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공부할 때마다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넌 더 익어야 되느니라,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느낌이, 야, 아직은 덜 익은 거야, 설 익은 거야. 너 또 더 묵상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2장 어제 저 저녁 때도 종일 씨름을 했는데요, 너무 괴로웠어요. 여보, 어제 내가 일찍 내려서 늦게 내려왔어? 몰라? 늘 내가 잘 때 내려가지만 어제 일찍 내려갔어요. 좀 11시 한 30분 40분인가 내려갔어요. 보통 제가 하여간 사랑하는 아내 옆에 2시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안 풀리는 거 씨름한 거 가지고 오긴 했어요. 여기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3페이지나 만들었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용이 뭔가 이렇게 왜 평상시에 주어지는 말씀이 시원함이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 내가 왜 내려가지고 바로 사랑하는 아내 옆에 누웠는지 아세요?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너무 내 영이 시원해.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데 말을 적게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막. 왜? 이게 깨달아지니까, 영으로. 그리고 이 핵심이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니까 이걸 막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2장 할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딴 사람 거 한 것도 보고 막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 이게. 말씀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내 때는 아니구나. 2장이 풀릴 때가 아니구나. 뭔가 아직 설 익었다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내려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분이 있어서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내려가자마자 씻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바로 잤는데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속이 안 편하잖아요. 영이 안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잠다? 넌 뭔 배짱으로 말씀을 준비도 안 하고 자냐? 뭐 혼자 씨름하잖아요. 뭐 전에는 이제 설교가 이렇게 밀려서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딴 거 할까 했더니 딴 거 할까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럼 딴 거 할 수도 없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런 게 마음이 하나가 딱 왔어요. 내일 다시 와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안식일인데 제가 또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장로님 맡길 수도 없고 사모님 맡길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기도 이렇게 했어요. 주님, 뭐 할까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본 거예요. 그 13절이 힌트였어요. 그리고 13절을 본문으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잖아. 2장 13절이 뭔지 알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나는 이 의미가 뭔지가요, 읽는 동시에 확 깨달아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술에 취하였다 알고 그냥 14절까지 할게 해서 본문이 2절이에요. 본문이 2절이에요. 요새는 본문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웬간하면 한 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2절 된 이유는 거기에요. 왜? 14절 때문에. 근데 14절도 더불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이게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딱 가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과를 할지 다 깨닫고 있잖아요. 대구세 오늘 집에 가면 막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하잖아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뭐 확증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막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4절을 읽는데 2장 14절 사도행전,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갑자기 베드로가 한 번도 이런 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성경을 베드로가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는 희당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늘 듣는 자 입장에 서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때 갑자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딱 일어나 띵 조롱해? 이게 막 자기를 이제 깨운 거야. 조롱하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베드로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니니 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상을 생선짝 하나 갖다 놓고, 사과짝도 아니고 하여간 이거 딱 약간 올라가 가지고 모인 사람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뭘까요? 요엘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그 요엘서 말씀을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때와 시에 할 말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지금 베드로는 뭐의 충만을 입고 있어요? 보혜사, 돕는 자. 지금 베드로를 누가 돕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돕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돕고 있어. 그러니까 몰랐던 말씀도 다 알아.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거는요, 난 정말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를 그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 깨닫게 하니까 막 설명을 해.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때 사실 나 그거 몰랐는데요, 질문하는 동시에 그게 내게 알아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전 이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한상무 목사한테 이 은혜 임하면 참 잘하실 텐데, 왜냐면 한상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잘하시더라고. 김성현 목사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성현 목사님 제일 행복하실 때가 역사 얘기할 때예요. 역사 전공하셔가지고요, 야, 문화는 아주 막 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최고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에 오픈셀 할 건데요. 토함산 가자고. 왜 토함산 가자고 그러셨을까요? 가면서 이제 막 문화 설명하고 막 이렇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할 때는요, 이야, 막 살아있어.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딱 때와 시에 맞는 말씀을 딱 주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야.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는 막 시간 안 봐. 너무 재밌고 막 신나니까.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간단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만 남았으니까 5분만 더 쓸게요. 사도행전 9장 먼저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부족한 거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안 됐으면 나중에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이 청년을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어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주님이 그를 쓰고 싶으니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꿔주어요. 그리고 그를 10여 년 동안 잠잠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바로 쓰나요? 10년 동안 묵히나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줬잖아요. 만났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맞지? 근데 왜 안 써요? 1년. 왜 안 써요? 2년. 2년 3번 할까요? 그 다음에 3년 왜 안 써요? 5년 왜 안 써요? 8년 왜 안 써요? 9년 아우 숨 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께 씨름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렇게 씨름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봐요. 왜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일을 할 거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윤호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언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이 언제 쓰임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준 거 해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때가 돼야 돼요. 때는 무슨 때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3년 4년 차 때 핍박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8장에. 성령이 임한 건 30년. 그 다음에 8장은 몇 년으로 나와요? 8장 보세요. 8장은 몇 년이에요? 8장 3절 밑에 34년. 그렇죠? 그러니까 4년이 흘렀죠. 그 다음에 핍박이 왔죠. 그들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언제 짠 나타나야 될까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싸울 때. 언제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싸울 때. 그냥 복음만, 율법만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힘이 좀 밑바닥을 다시 깔아야 돼. 근데 이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그럼 예루살렘 소식은 주 내용이 뭘까요? 예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셨어? 언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 발라야 돼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셨대. 어머, 왜 죽었대? 아니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와, 그렇지. 그러고 있잖아,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이런 못되막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줬대. 그렇지. 자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한 거? 예수님 그들 만나서 말씀을 풀어줬어. 그리고 함께들 모두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잖아.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내가 증인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신나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똑같은 거예요. 조롱하다. 하나는 또 듣고 싶어. 내가 늘 밥 살게. 또 듣고 싶은 사람. 한쪽에 어떤 사람이요? 조롱하는 사람. 정통 유대인들 복음의 율법에 사집힌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는 것들마다 뭐였어요? 반대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린 거예요?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 10여 년 동안 뭘 기다린 거예요? 마을 오지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기다린 거예요. 한번 흔들어 놓은 거야.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훑고 지나간 거야. 그 상태에 하나님은 누구를 파송하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내가 조바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나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을 복음에 흩어져서 나눴으니까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을 다 환영했나요? 아니죠. 근데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뭐가 함께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사도 바울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움직였어요. 정치 권력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압제하고 감옥에 갔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직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라서 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시온에서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 임재입니다. 임재.
근데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이것을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이 있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신나서 마음껏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